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학과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 안에도 기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 기도 모임은 밖에서 했으니까 기숙사 기도 모임은 조금 형식을 갖춰서 행정실과 이야기해서 일정한 장소를 준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고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학과 기도 모임을 했던 그 기숙사 공용동 앞에서 찬양 소리와 함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길 기다리는 동안 순종의 때를 놓치고 말았구나.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다 건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졌고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익숙한 장소와 환경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너의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나이가 많고 적음에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직장, 삶의 터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 명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예배드린 것처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은실 사모의 책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은실 사모님께서 아이가 2살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쉽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바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자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15년 동안 매일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먼저 예배를 기다리고 그 예배가 가정을 붙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들이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은실 사모님께서 아이들이 어려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이들이 다 성장하였고 몇십 년 동안 하지 않았고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함과 동시에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받은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함께 있지 않지만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아빠가 딸에게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보냈는데 17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 딸은 17년 동안 매일 아침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묵상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책을 발간했는데 제목이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입니다. 17년 동안, 때로는 사춘기 시절, 아이가 10살부터인데 사춘기 시절에는 뭐 안 본 경우도 있지만 제껴놓은 독도 있지만 그러다가 힘들 때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힘이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부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커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큰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크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뿌리이며 자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54절부터 56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날, 곧 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바라보았다고, 그 소망을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당신은 지금 50살도 되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움직였던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청년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회 탐구센터에서 22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예배와 말씀 묵상에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응답합니다. 2021년 한국교회 사회신로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이하 개신교의 절반 이상이 53.4%가 신앙생활이 습관적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쓰신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더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하였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여인을 범한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자손을 보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 이어진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대화하고도 알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알지 못하고 5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즉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그 자체로 성령을 받았을 텐데, 믿었을 텐데 왜 다시 무엇을 하려는 육체로 돌아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방인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인에게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하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비롯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천안에 천안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정회복 목회에 초점을 두고 작은 순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예배의 시간을 바꾸고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지만, 말들이 많았지만 그 순종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수많은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에서 무엇 하나를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거 바꾸려면,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위해서 재직회 시간을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오후 예배 전으로 옮겼더니 잘 진행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인상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꾸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진짜 믿음은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라는 사명 선언문 아래 세 가지 회복,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강조하며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족한 저의 말에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5번 기도하며 주보 성경 공부를 매주 보고 제자 훈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노력한 분들은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느낄 것이고, 여전히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아닌 그를 부르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봉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다가 이것저것 주님께 요구하고 따지다가 순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